3장 9절에서 1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장 9절에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표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거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거기 담을 쌓을 때 그들이 해치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해치라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열파하리니 그 담이 무너진 주 혹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것에 칠한 해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으로 열파하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덩이로 해멸하리라. 해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해파하여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 주 너희가 그 가운데서 나무하리니 나를 영원히 살리라.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담과 해칠한 자에게 다 이루고 또 너희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칠한 자들도 없어졌다 하리니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빛을 본다 하는 이스라엘 선지자들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라 하시라. 아멘. 오늘 본문 중간중간에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계속 주님이 자기 자신을 인지시킨다고 할까요? 세상은 내가 움직이는 거야. 아, 내가 말한 대로 됐잖아. 계속 주님이 자기 증명을 하시는 방식으로 자기 백성들과 말씀하시고 또 환경을 조성해 가시는 그런 모습을 확인하게 됩니다. 세상살이가 무엇인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살아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가? 이런 물음을 묻는다면 그래, 예수님이 주인이 되신 거 맞네. 그분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네 라는 것을 확인한다면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삶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 숨 쉰다. 내가 뭐 내 두 발로 하고 싶은 거 한다. 그렇게 살아있다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복음 안에서는 그게 살아있는 게 아니고 주님이 움직이시는 거 틀림이 없네. 그분이 약속하신 것 지금도 어김없이 이루어지네. 그걸 확인하는 것, 그게 살아있음입니다. 뉴스를 듣거나 또 그 외에 뭐 어떤 소식을 들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선포되었고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들이 그 말씀과 어떻게 연관이 되는가를 연결시켜 보아야 돼요. 언약과 상관이 없이 어떤 사태와 사건을 이해한다면 그건 커다란 오해죠. 사람이 죽는다. 오늘도 교회 오다가 보니까 갑자기 그 앰뷸런스가 막 앞으로 지나가더라고요. 죽었는지 모르지만 만약에 가다가 죽었다 아니면 뭐 그 연구차 맞습니까? 장의차 이렇게 지나간다. 그러면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에이 아침부터 재수 없이 장의차를 내가 봤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요즘 날이 춥더니만 평균적으로 기온이 낮은 한겨울에 사람들이 많이 죽는다고 하지만 오늘도 죽는 사람이 있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바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내가 아직 건강하고 보니까 그 말씀이 되게 크게 사실인지 의미가 안 다가왔는데 오늘 저 한 사람의 시체를 싣고 가는 차를 보면서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말이 이게 장난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현실이구나 이렇게 깨닫는 것, 그게 살아있음이라고요. 말씀이 말씀대로 되어가는 것. 오늘 이 에스겔 선지자의 이 이야기,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이 본문이 이런 일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의 말이니라. 그러면 성도는 아, 주님 살아계시는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런 뜻이구나, 이거 깨달으면 그게 살아있는 것이 그게 전부 다예요. 이거 내가 알면 주님 뭐 주겠습니까? 그거는 뒤에 마귀가 지금 엉뚱한 수작을 부르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주님의 약속이 세상을 움직입니다. 그게 세상이 주님의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성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주님의 일하심의 모습입니다. 9절에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허탄한 묵시, 거짓 것을 점쳤다. 그리고 뒤에 넘어가면 백성을 미혹하는 것까지 나오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이게 주님의 말씀이 응하는 거예요.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반드시 반복음이 충돌하면서 다가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면 반드시 거짓 선지자가 그것을 반박하는 이야기가 또 피어나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에 하나님 택한 백성이 있는 그 나라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닌 거짓 선지자가, 하나님이 세운 자도 아닌데 나타나서 그런 일들을 하도록 주님께서 버려두셨는가?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거짓 선지자가 반드시 있어요. 그래야만 참과 거짓이 나누어지고 참이 더욱더 진짜로 오롯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런 방법으로 일을 하십니다. 허탄한 묵시, 거짓의 정죄, 이렇게 주님께서 표현을 하니까 에이,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가 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거짓 선지자가 하는 말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고 그럴듯하고 이렇게 되면 좋겠다라는 인간적인 생각이 드는 그런 말들을 이 거짓 선지자가 해요. 마귀가 인간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혹할 만한 것으로 던지는 거예요. 마귀는 거짓의 영이잖아요. 맨 처음 사람 아담 하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따먹지 말라, 따먹으면 정령 반드시 죽는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마귀는 그 말을 바꾸어서 이거 따먹으면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렇게 주님이 복음으로 선명하게 말씀하신 그 내용과 다른 이야기를 마귀가 던져 주었을 때 그 인간들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보니까 마귀의 말이 더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거 다 먹으면 정말 지혜를 얻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마귀의 말이 더 당겨서 하나님의 것을 어겨버리는 그런 사태가 왔죠. 그게 인류의 범죄의 출발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후손된 우리들은 어떤가? 오늘 본문에서 참 선지자 에스겔과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 있는데, 주님 보실 때는 거짓 선지자가 헛된 것들을 이야기하고 거짓을 말하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 들어보면 그게 더 솔깃한 거예요.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정말 저걸 따먹으면 내가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이야기를 마귀가 해요. 그러니까 끌려가죠. 택도 없는 소리 하는데 우리가 끌려가겠습니까? 성경에 나타난 거짓 선지자들, 반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형편없는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표면을 보면 거짓이다 그러고 허탄하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럴듯합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더 현실적으로 와닿고 그렇게 되면 나도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것들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주님의 관점에서 다 거짓이다,
헛된 거다. 망상이다. 심지어는 회칠한 무덤이다. 회칠과 무덤은 정반대 개념이잖아요. 회칠을 이야기했다는 것은 알록달록하게 이쁘게 포장했다는 이야기고, 무덤은 안에 시체가 있는 거잖아요. 왜 시체를 묻어놓고 그게 이쁜 띠를 입히고 예쁘게 피석도 꾸미고, 어떤 데는 보니까 이렇게 비 맞으면 안 되는 지붕도 해놨는 그런 제가 시체를 본 적이 있어요. 그 무덤을 본 적이 있어요. 분명히 죽은 시체와 그를 입히는 그 모든 회치라는 그 장식은 상대적으로 반대적인 개념이잖아요. 근데 왜 인간들이 그런 짓을 하는가? 그냥 죄인이면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나 죄인입니다, 이렇게 나오면 되는데, 끝까지 죄인 아닌 것처럼 포장을 하고, 거짓말하고, 우기고, 화장하고, 그게 인생들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너무나 막연하게 느껴질지 모르겠는데, 범자는 아담이 자기의 벌거벗음이 부끄러워서 무화과 잎으로 하체를 가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게 인간이 그냥 사는 거예요. 그쪽에는 그때는 그냥 무화과 잎으로 나를 가렸다면, 오늘날은 돈으로 나를 가리고, 뭐 명예로 나를 가리고, 뭐 봉사하면서 내가 괜찮은 척하고, 거짓말하면서 과장하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주님께서 인간을 바라보시는 그 규정, 안목은 하나도 과장되거나 그땐 이야기가 아니고 불꽃 같은 거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규정했는지 성경을 보면 그냥 낙고라지 않아요. 너희는 태생부터 걸러먹었어. 너는 선악과 다 먹어서 네가 진짜 신이 된 줄 착각하고 있고, 네 판단, 네 지혜, 네가 잘 궁리하면, 급해서 내가 신중하지 못했지, 잘 신중하게 생각하면 나는 지혜가 있어서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다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는 이미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어서 생각하는 것이 어릴 때부터 악하다고 그냥 한마디로 딱 정리해버렸어요. 구더기 인생. 소보다 못하고 나귀보다 못하고. 사람에게 소라 그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 성경은 소보다 못하대.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구유를 알거든.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한다. 이 과장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이렇게 규정하시는구나. 그럼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주님의 규정을 가지고 다시 나를 봐야 돼요. 뭐 그렇다고 해서 그게 아멘이 될지 안 될지는 성령의 역사고, 나를 만드신 분이 나를 정확하게 볼 줄 알지 내가 나를 제대로 볼 줄 알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상대방한테 이야기하면서 아이고 이 볼때기 뭐 묻었네요. 그러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제가 저를 못 봐서요. 제가 드라마에 나오는 어떤 장면, 대화를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못 보잖아요. 자기가 자기를 못 보잖아요. 네. 그러면 상대가 나를 바라보니까 그 바라보는 것들이 내보다는 더 생각하죠. 그러나 그 인간도 이미 눈이 사팔뜨기라 가지고 자기의 잘못된 안경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정확하게 보는 건 아니에요. 지금 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죄에 뒤집어 쓰였기 때문에 너는 그 안목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봐도 그게 내가 나 못 보는 거는 뭐 틀림이 없고, 상대가 내보다는 더 나를 정확하게 보는 것 같은데도 그게 잘못된 안경을 가지고 봤으니까 그게 정확하지 않고,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을 평가하는 것 자체가 다 엉터리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부터 칭찬 듣는다. 성경에 뭐라고 됐습니까? 그거 기뻐하지 말아야겠어요. 사람에게 사랑받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고라고 그렇게 성경이 되어 있어요. 왜? 엉뚱한 관념으로 그에게 의미를 부여하고 귀하다고 이야기하니까 그건 주님의 안목이 아니잖아요. 썩어질 세상들의 안목이고 마귀가 심어주는 안목이잖아요. 주님의 입장에서는
칭찬 들을 인간이 없습니다. 사람들끼리는 뭐 칭찬도 하고 상도 주고 뭐 훌륭하다 그러고 뭐 별별 일을 다 하는데 진짜 제대로 우리를 평가하시는 주님의 안목으로는 여기 뭐 상은커녕 모두가 다 저주와 심판 아래 모여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 썩어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저히 너희들을 계속해서 지켜볼 수 없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을 다 그냥 심판해가지고 남의 나라에 뿔뿔이 흩어지고 전쟁에 죽고 기근에 죽고 성전도 불타고 그렇게 할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엉뚱한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도 자기에게 주어진 적이 없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저 선지자 저거 새빨간 거짓말이다. 하나님의 그동안 우리에게 인도하신 걸 한번 봐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를 하나님이 버릴 리가 없다. 우리가 애굽에서 나와서 그 40년 그 험한 세월을 보내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서 그들을 다 물리치고 이 땅에 인도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쫓아낼 리가 없다. 그런데 그 거짓 선지자의 이야기를 백성들이 너무나 솔깃하게 망한다라는 참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안 망한다라는 이야기가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에레미야를 한번 봅시다. 에스겔만 보면 잘 감이 안 오니까 에스겔 앞에 에레미야 32장 1절부터 제가 3절까지 읽어볼게요. 유다왕 시드기야의 제10년 곧 느부갓네살 제18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때에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에레미야는 유다왕의 공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리니 그가 취할 것이며 유다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운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며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가 나의 권고할 때까지 거기 있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치 못하리라 하셨다 했더니 유다왕 시드기야가 가로되 네가 어찌 이같이 예언하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라. 좀 길게 읽었습니다만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에레미야에게 임한 말씀, 에스겔에 임한 말씀 다 멸망한다는 거예요. 에스겔은 에레미야보다는 조금 더 앞에 예언한 선지자고 이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유다 지역을 예언하고 끌려온 사람들도 예언하고 근데 에레미야는 조금 더 본문 읽었는데 더 뒤쪽 완전히 멸망하기 직전 바벨론 군대가 와서 지금 포위된 그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 떨어져서 하는 이야기가 시드기야 왕에게 빨리 항복해라. 하나님 이 민족 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한다. 아무리 지켜봐야 우리 못 이긴다. 그러니까 기분 나빠서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이 나라가 망한다는 그 불경스러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서 성전들이 지금 가두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참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보다 거짓 선지자의 말이 훨씬 설득력 있고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 말에 귀를 기울인다라고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은 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거의 없습니다. 인간이 원하는 거는 뭐 지 행복한 거예요. 덕 드시고 배부르고 화목하고 가족들 건강하고 뻔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 일을 통해서 네가 하나님 살아계신 줄 깨달을 것이다. 봐, 내 말대로 됐잖아. 그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주님이 살아계신 건 맞네. 주님이 말씀대로 지금도 운행하시네. 이거 깨닫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좀 행복하게 해주세요. 내 밥 안 굶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뭐 잘 되겠어요. 계속 이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동상이몽 아닙니까?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게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면
그게 행복이 있을 것 같죠? 아닙니다. 인간의 욕망은 물로 채울 수 없는 바다와 같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에 나는 내가 원하는 거 채워지면 행복할 것 같잖아요. 근데 안 채워진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돈 좋아합니다. 제일 돈 많은 사람, 그 사람이 자기 가진 돈을 가지고 이제는 만족한다 이렇게 할까요? 안 할까요? 인간의 욕망은 물로 바다 못 채우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더 안 되게 돼 있어요. 나는 경험 안 해봤는데 나는 그 정도 하면 만족할 거야. 아니라 주님이 아니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욕망은 그게 채워져서 채워지는 게 아니래요. 원래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 놓았어요. 땅의 것을 가지고 만족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았어요. 성도는 주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인하면서 그 안에서 산 평안을 누리도록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엉뚱한 곳에 자꾸 평안을 찾으려고 개걸음 걸으면서 평안도 얻지도 못하는 그걸 자꾸 지금 바라고 있냐고요. 이게 마귀에 사로잡힌 증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끌고 가시는 자리는 내 욕망을 채우려는 자리가 아니라 언약이 확인되는 자리, 말씀대로 성취되는 모습으로 참 평안을 얻는 자리, 그러면서 또 다른 말씀이 성취되기를 고대하는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그 안에만 주님이 주신 참 평안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드려 맞고 옥에 갇히면서 찬송하고 있잖아요. 그 정신병자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제대로 된 사람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면 이상하잖아요. 예수 복음 전한다고 십자가 이야기하다가 사람들한테 두드려 맞고 감옥에 갇히고 고역을 당하는데 그 안에서 기뻐서 찬송하고, 이게 이제 미친 짓 미친 사람 같죠, 그죠? 그게 제대로 된 사람. 지금 번지수를 잘못 찾아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쪽으로 선지자, 거짓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백성들은 그게 지금 끌려가고, 그런데 참 선지자는 이 사람들아 그게 아니야. 우리가 망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잖아. 이 땅에 들어오기 전부터 하나님 말씀하셨잖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땅이 너희를 토해내리라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지금 땅이 토해내는 과정에 우리는 이미 토해져 나왔고 너희들도 토해져 나올 거야. 그래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맞지 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말씀이 맞아서 말씀 전하는 사람이 편안합니까? 아니잖아요. 자기 편안하고 상관이 있는 게 아니고, 복음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주님이 약속하심이 성취되심, 말씀대로 되었더라. 그 안에 있는 자가 성도고, 그가 그런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예요. 근데 마귀는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걸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세상 인간들이 좋아하는 욕망들이 채워지면서 점점 더 많아지는 그런 자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미국에 아이비리그, 아이비리그 하면 어렵다, 하버드 대학에 입학했다. 그러면 정말 거기에는 세계적인 천재들이 모이는데, 우리나라 서울대학 가도 대단한데 세계적인 대학이 예를 들어 하버드 합시다. 잠깐이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너무나 이게 뿌듯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우리 아들을 이렇게 높여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마귀가 영광을 받겠죠. 주님의 영광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성취될 때에 그게 영광을 받는다면, 주님, 내가 또 주님의 말씀 때문에 기뻐하고 평안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칭찬 들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걸로 기뻐하고 있는 죄인이군요라고 고백해야 되겠죠. 그 상황에서. 이거 지금 달라도 너무 다르잖아요. 한 사람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다고 지금 기뻐하고 있고, 정말 성도는 주님, 내가 세상 사람보다 칭찬 듣는데 이게 좋아서 내가 또 하나님 말씀보다는 세상에 지금 빠져있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달라도 이 너무 다르잖아요. 성경에 나타나는 많은 인물들이 에스겔도 그렇고
이사야도 그렇고 그 가운데는 세상적으로 보면 공부도 많이 하고 똑똑하고 뭐 귀족도 있고 또 반대로 아무것도 아닌 세상 사람들 볼 때에 그냥 뭐 찌질이 같은 그런 사람도 있고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이 다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기록도 하고 계시도 하고 선지자도 되고 또 사도도 되고 그렇게 했어요. 다양한 부류입니다. 다 못난 사람도 아니고 다 잘난 사람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골고루 뽑아서 똑똑한 사람, 가진 사람, 또 못 배운 사람, 무식한 사람, 뭐 장애인도 있고 뭐 장애인이라고 그러니까 오늘날 이야기하면 장애인 왼손잡이 사사, 예. 왼손잡이는 그 당시에 장애인 같은 그런 있고 또 아니면 기생의 아들, 천출 다양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관점에서는 인간이 다양하지 않아요. 그냥 다 죄인이에요. 우리 입장에서 다양해 보이는데 주님의 입장에서는 다 그 나물의 그 밥이에요. 그냥 아담의 후손이 죄 가운데 있는 자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봐야죠. 그 사람이 직업이 뭐든 학교를 어디 나왔든 뭐 가진 게 얼마든 그냥 죄인이에요. 주님 앞에 별로 그렇게 그 사람을 의미 있게 쳐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가지고 그냥 다가갈 수밖에 없잖아요. 성도는 주님의 은혜로 그게 가능해요. 세상 조건 때문에 그 사람 앞에 기가 죽는다든지 그런 일이 아니에요. 그냥 한 죄인으로 복음을 가지고 그를 대할 수가 있죠. 그런데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절대 그런 식으로 상대할 수가 없어요. 왜? 그게 너무나 크고 귀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내가 그렇지 못하면 나는 가지지 못한데 상대가 엄청나게 가졌다. 그럼 벌써 기가 팍 죽어. 그래서 벌써 의뢰 자세로 가백에 나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돼요. 전혀 은학적인 관점이 아닌 마귀가 심어준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죠. 주님의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를 향해서 주님께서 10절에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혹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은 회치를 하는도다. 그래서 그들이 백성들을 유혹을 해서 엉뚱한 말, 평강이 없는데 하나님 말씀에는 평강이 있다고 거짓말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쪽에 보면 대속에 쭉 보면 하나님께서 폭풍을 일으키고 뭐 우박을 일으키고 했어야 박살을 낸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무서운 심판을 내리겠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거짓말을 하는 지도자만 선지자만 그렇게 되느냐 하면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따르는 사람도 똑같은 그런 범주 안에 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찢어버린다. 혈통적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거한다고 해서 그들이 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 또 이스라엘이 또 나누어져요. 에레미야 성경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할례 받은 자, 할례 받지 못한 자 다 벌하리니. 이건 얼른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스스로 뒤집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해라. 그러면 네가 내 언약의 백성인 줄을 네 몸에 새긴 것이고 징표로 두신 것이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끊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할례 받는 것과 할례 받지 않는 것은 하나님 백성 된 것과 백성 안 된 것의 차이잖아요. 엄청난 차이인데 에레미야 9장에서는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가 다 자를 하나님 다 벌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게 지금 도대체 무슨 이야기입니까? 결국은 할례를 받았다고 하는 그들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척하는,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런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이 범주 안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들을 다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세상 나라의 샘플이에요. 모든 사람을 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수많은 나라 가운데 이스라엘이라는 한 특정한 나라를 딱 뽑아서 그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어서 하나님과 그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되는지를 보라고 그들을 샘플로 뽑은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런데 그 샘플로 뽑은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면서 주님의 사랑을 입혀봤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더다오 모자란다 부족하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그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인들이 우상성기는 그쪽까지 가서 복 달라고 비는 그 꼴이 났고,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은 내 약속대로 나를 숨기지 않았고 나를 영화롭게 해야 될 이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나를 모욕했기 때문에 땅이 너희를 토해내치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했다는 것은 인간의 샘플 견본인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으니까 나머지가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스라엘의 완악함을 보면서 나의 완악함을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은혜가 내려졌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배반하는 모습이 내 모습이에요. 이 땅에 출생한 모든 피조물들은 다 주님의 긍휼과 사랑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햇빛을 공짜로 받고 우리가 먹거리를 생산하지 않아요. 뭐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풀을 뽑고 뭐 그름을 주고 하는 것처럼 하지만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요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뿐이라. 심었다고 자랍니까? 물 줬다고 자랍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태풍 불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심지어는 열매가 다 거의 다 익었는데 태풍 불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맞죠? 농사를 안 지어봐서 모릅니까? 농사 아니라 뭐 어떤 일이라도 그래요. 주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나를 그게 어느 정도 동원시키고 했지, 결과적으로는 주님이 되게 하셔야만 그게 일이 성사되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계획을 결정할지라도 그것을 성사시키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마음으로 결정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A가 B가 서로 합의해서 결정하고 사인했다. 그러면 일이 성사되는 것 같은데 그것도 주님께서 허락하셔야지. 둘이 그렇게 죽고 못 살아서 결혼했는데 이혼을 왜 합니까? 지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결정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 성도는 주님의 주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내가 알지도 못했던 죄마저도 이것도 말씀 미쳐보니까 죄였고 이것도 죄였고 하고 점점 더 자기 자신이 온전한 죄인으로만 오롯이 드러나도록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요 죄인으로 오롯이 지금 드러나잖아요. 이게 주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에스겔 선지자 같은 사람은 주님 내가 이게 바벨론을 끌려오는 게 지극히 당연하네요.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되고 나는 천하 없어도 멸망 받아야만 되네요 라는 이런 고백을 끌어내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 받은 자예요. 안 끌려가는 게 은혜 받은 게 아니고 죄인 안 되는 게 은혜 받는 게 아니고 안 망하는 게 은혜가 아니고 성도가 말씀에 따라서 내가 죄인이어서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진짜 너무나 어김없이 맞네. 복음 안에서 성도의 시간의 흐름 2004년이 지나고 2024년이 지나고 2025년이 되었을 때 성도는 정령 죽으리라는 말이 맞는데 진짜 점점 더 내가 허물어져 가네. 이게 하나님의 틀림없는 약속이 맞네 라고 깨닫는 것이 시간의 흐름에 대한 언약적인 이해입니다. 이거 작년에는 뭐 여러 가지 날씨도 덥고 했더니 올해는 안 그럴기라. 이거는 언약적인 해석이 아니에요.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바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럼 모든 인간들이 주님 앞에 심판받아야 돼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사망을 해야 된다고. 근데 그게 언약이 전부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모든 죄인, 이 땅에 태어날 모든 죄인,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죽게 돼 있는데 그 이후에 또 하나님께서 심판을 또 말씀하셨어요.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또 있어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거기에는 영원한 거예요. 알과 죽죄는 완전히 나누어서 지옥과 천국을 나누는 그런 이게 판별식의 심판이에요. 근데 그 판별식에서는 누가 천국 가고 누가 지옥 가는가. 앞 시간에서 제가 로마서 6장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성도 죄인이고 성도 아닌 사람 죄인이고 다 이 땅에 죄인밖에 없어요. 그런데 용서 못 받는 죄인이 있고요. 그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용서받은 죄인이 있어요. 이건 택한 백성이에요. 이걸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해요. 이들은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도 주님의 피가 나를 깨끗게 했다고 피를 계속해서 자랑하면서 주님을 선전하도록 기능을 해요. 그게 약속이에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셨다. 이런 희한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죄인이 죄 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의 피 말고는 없어요. 그 아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깨끗게 하는 방법 말고는 없어요. 그게 깨달아지니까 나 훌륭하지요. 나 열심히 살았습니다. 나 뭐 복음 알아요. 그런 소리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피가 나의 허물을 씻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도록 하는 그 삶, 그것은 심판이 전제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고백입니다. 이스라엘도 심판 받아야 돼요. 우리도 심판 받아야 죽어야 돼요. 안 죽고 구원 얻는 게 없어요. 부활은 십자가에서 죽어야 부활이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하면 우리가 심판 받아야 돼요. 허물어져야 돼요. 선악과 나무 정령 죽으라고 우리 죽어야 돼요. 안 죽고 살아있는 게 은혜다. 그거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에요. 마귀가 자꾸 반복을 우리에게 심어준 거예요. 아이고 나는 뭐 그냥 살다가 적당히 건강할 때 주님 재림하셔가지고 산채로 구하라면 좋겠다. 그런 거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에요. 한 번 죽는 것이 하나님께 정하신 바인데 죽어야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외에 다른 걸 자꾸 마음속으로 그리지 마세요. 그거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마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계속해서 따라가야 되겠죠. 제가 여러분 심판 받아요.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주님의 피가 묻었느냐 안 묻었느냐에 따라서 영생과 영벌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피를 믿고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뭐 그렇게 하고 해서 피를 믿으면 천국 간다 그 이야기가 아니고 주님의 피가 뿌려진 사람이 있어요. 주님이 자기 백성에게 피를 뿌려서 너는 이제 제사함 받았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또 어떤 여인에게 네가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가 뭘 했는데 제사함을 인간이 뭐 하고 말고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만세전에 택한 사람 때가 되어서 주님께서 자기 백성 구원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아들의 영광을 위해서. 내 뭐 좋은 곳에 보내려고 우리를 부르는 게 아니고 내 영광 없습니다. 예수님의 영광뿐입니다. 아버지의 영광뿐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영광 가운데 영광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피가 뿌려졌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나를 깨끗게 했다라는 이 주님의 선언 앞에 이게 기쁨으로 받아들여지고 찬송할 수 있고 더 이상 내가 죄인됨을 숨길 이유도 없고 떳떳하게 나는 태생부터 걸러 먹은 자. 그래서 내한테는 죄밖에 안 나온다는 이야기를 언약 안에서 기쁘게 할 수 있는 그것은 주님이 자기의 용서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성도를 그렇게 이끄시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세상에서 영광 받고 칭찬 들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 없습니다. 죄인 되어서 이 완악한 죄인이 주님의 죄 없으신 분의 거룩한 피가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깨끗게 되었다라고 고백할 때에 오로지 주님이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방법 외에 다른 주님의 영광은 없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의 차이는 언약의 주님이 약속하신 관점에서 모든 사태를 바라보는 것과 약속과 상관없이 그냥 내 좋은 것들을 꿈꾸는 그런 차이에 있습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그 상태 속에서 육신의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거부하면서 거짓 선지자의 말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면 고통 가운데 처하는 그였지만 그는 자기의 고통이 있냐 없냐를 가지고 말씀이다 아니다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할 때에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그 약속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전파할 수 있었듯이 저들은 주님의 약속만 기다리면서 그 약속대로 이루어 가시는 그 모습 속에 감사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약속 아닌 것들은 아무리 내 육신이 평화롭고 좋다 할지라도 그것이 마귀의 소리요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라는 사실 앞에 발로 차버리는 무시해버리는 은혜가 저들에게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피 흘리신 그 주님의 보혈의 피만 드러내며 자랑하는 주의 도구가 되도록 활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